내 마음 모두 드립니다. 생명을 내주실 사랑의 왕, 믿음의 눈 뜨고서 주의 팔에 기대어 나 오직 주만 따르리. 할렐루야. 집회 둘째 날 이렇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참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정말 이 자리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또 제가 또 잘 보일 이유도 없고, 다만 이 현장에서 정말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곳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정말 들려져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전에는 하나님 제가 그냥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전에는 정말 귀로만 계속 들었던 그 주님을 이제야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리로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이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뭘 행하실까요?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우리가 집회가 끝나고 나도 상황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찬양팀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고, 오늘 찬양의 그 전체적인 흐름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내 상황의 변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믿음이 생기면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여기에 나를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제 중심을 주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음성 가운데 여러분들의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도 그 믿음이 생겨서 감당할 수 있겠다,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저 끝에서 보이는 그런 비가 내리기 직전에 그 약속의 그 구름이 있잖아요. 그런 그림들이 계속 이 집회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좀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나의 계획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에 오게끔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함께 먼저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하나님, 와 계신 주님, 이미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상적으로 신앙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객관적인 진리 가운데 믿는 자들 모두가 고백하는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의 맡겨진 모든 상황들이 맞닥뜨린 그런 아버지 문제와 상황들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근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는 있지만 믿음이 생겼을 때 감당할 수 있겠다, 감당할 수 있겠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 아니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하나님 성경을 보고 또 듣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그 성경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는가 하면 어떤 이들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오지 않는 그런 때도 있는데, 그 어떤 이들이 혹시 우리라고 한다면
오늘 이 은혜의 자리가 정말 진리가 진리로 보여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이미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진 귀한 은혜의 그런 믿음, 그 믿음에서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내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도약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여 주님을 정말 간절히 찾고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마다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이 집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집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집회에 저희들의 이 소망을 통해서, 저희들의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그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흩날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미 시작된 주님의 역사, 아버지 그 역사의 중심에 저희들이 간절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정말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또 듣는 말씀과 들을 귀와 모든 중심을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자리가 영광의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하늘 덮고
찬송을 이제 우리 목소리로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목소리로만 슬픔 대신 이락을 슬픔 대신 이락을 제 대신 와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다시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화됨이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나의 상황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의 삶 가운데 치여 찾아오시고 나의 삶을 담고 계시며 나의 모든 시름과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김관성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주여 받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 시간 되시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충분함이 나의 삶을 채울수록 주인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내 귓가에 들려짐을 감사함으로 하나 주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기일이 남겨진 주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묵묵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우리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인자와 자비와 영광이 우리에게 쏟아질 때, 주님이 예비하시는 은혜임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임을 변함없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쏟아질 시간임을.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 말씀 우리 안에 들려질 때에는,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예비하신 말씀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한 은혜를 주시는 말씀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게 잘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셨어요? 그리고 잘 일어나셨습니까? 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잠자게 하고 또 일어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들으실 때 예비하신 은혜, 우리를 위해서 부으시는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제도 제가 간략하게 소개했지만 우리 김관성 목사님 사실 너무 유명하신 분이셔서 제가 사실 설명할 것 없지만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소개하면, 우리 김관성 목사님 지금 울산 나진단 침례교회에서 귀하게 목회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 TV 기독교 채널 이렇게 돌리다 보면 귀하게 거기서 말씀 전하시는 분 한 분 계세요. 우리 CBS나 CTS나 또 본질이 이긴다, 또 살아보니까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직설 여러 가지 책 저서하시면서 귀하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신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자기 몫을 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우리 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우리 기쁨으로 우리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고 또 이 부흥회를 기억하며 물질로 헌신하는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하는 일과 가정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어지럽혀지고 타락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돈 때문에 어그러지고 무너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현장으로 물질을 흘려보내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부터 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5절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오절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자, 오늘 둘째 날입니다. 이렇게 오늘 새로 만나게 된 분들도 계시고 어제 또 이렇게 만난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도전 주시고 위로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전쟁에 내보내는 족족 다윗은 승리하고 돌아오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노래를 만들어 부릅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백성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군대 장관의 영향력과 인기가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영향력과 인기보다 더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부를 때 다윗과 사울의 감정 상태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다윗은 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기분 좀 좋았겠죠. 근데 여러분, 사울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일개 군대 장관이 나라의 왕보다 더 많은 영향력과 인기들을 백성들 가운데서 얻기 시작을 하니까 이 감정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의 또 이 특별히 사울의 감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삶의 경험이 있어요. 제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 미국 얼바인 침례교회 초청으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가서 뭐 저는 한번 출국하게 되면 보통 한 2주 정도는 주일 강단을 이렇게 비우게 되더라고요. 하니까 그때 이제 우리 교회 부목사였던, 어제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우리 우성균 부목사가 주일 강단을 2주 동안 맡았어요. 저는 뭐 부흥회 가서 설교 잘 하고 숙소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한국의 우리 행신 침례교회 가족들은 예배를 잘 드렸는지 이게 여러 가지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우리 우목사님 설교를 들어봤어요. 근데 이 인간이요 완전 풀텐션으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설교를 엄청 잘해요.
뭐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괜찮는데 설교를 하다가 그 설교의 내용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이렇게 풀어서 설교하는 내용이었는데 중간쯤 가더니 성도들 보고 한 번만 좀 따라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간이 뭘 따라하려고 저러나 싶었더니 저 이름은 김관성이잖아요. 자기 이름은 우성균이고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히로다. 그걸 한 번만 따라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설마 우리 가족들이 저걸 따라하겠나 싶었는데 온 교회 가족들이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히로다. 그걸 우렁차게 그냥 예배 시간에 따라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미국 얼바인에서 느낀 탁 감정이 하나였어요.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지금 사울의 감정도 딱 그 상황일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사무엘 상하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이 사울은 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악신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요. 하니까 전쟁의 영웅이요, 자기의 최측근이요, 이 나라의 영웅과 같은 존재였던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거기에 악신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마음이 혼재되어지다 보니까 왕궁에 머물고 있었던 다윗을 몇 차례나 죽이잖아요. 죽이려고 시도하잖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한 6번에서 7번 정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간접적인 어떤 방법들을 다 포함한 거고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횟수는 한 2-3번 됐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간신히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울의 손길에서 다윗의 목숨을 지켜주시는 거죠. 다윗은 바로 이 상황에서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왕궁에서 계속해서 사울과 머물러 있다가는 나의 목숨을 보존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참모들과 군사들을 이끌고 왕궁을 떠나서 유다 땅 이곳저곳으로 도망 다니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것만이 지금 현재로서는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유다 땅의 영토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유다 땅의 영토의 크기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보다 더 작아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도망 다닐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군사들을 2,000명 3,000명 풀어가지고 다윗 붙잡아 오라고 하면 운이 좋으면 6개월 정도 도망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한 달이나 2달 안에 무조건 붙잡혀서 왕궁으로 끌려와 목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의 운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울은 이 일을 감행하잖아요. 군사들을 2,000명 3,000명 풀어서 다윗을 붙잡아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니까 이 좁은 땅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 딱 보이잖아요. 점점 포위망이 좁혀옵니다. 그 나라의 군대 장관 출신이었던 다윗은 느끼죠. 아, 유다 땅에 머물러 있다가는 언젠가는 붙잡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바로 그 고민이 다시 시작되어지는데 바로 이 시점에서 다윗이 한 번 더 점프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울의 통치 영역이 미치지 않는 이방 땅으로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다윗은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가는가 하면 자기를 따르는 참모들 병사들 이끌고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갑니다. 비록 그곳은 환경이 낯선 곳이었지만은 사울의 통치 영역이 미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목숨만은 보존하고 지킬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가서 그 땅에서의 삶을 잘 적응하고 목숨을 보존하고 잘 살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는 가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는데, 자, 이 시점에서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 가족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아온 여러분 삶과 인생을 두고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여러분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십니까?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주관식으로 물으면 아무런 답을 안 하더라고. 근데 제가 하도 들어가지고 알아요. 보통은 다 말랑말랑한 신앙 언어들이 참 많습니다. 뭐 때를 따라 도와주셨던 분,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어려울 때 나와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 뭐 이런 온갖 좋은 내용들로 자신의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시험 들까 싶어서 겁이 나는데 그래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에게 만약에 이때까지 살아온 저의 인생을 두고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나 잘 되는 꼴 죽어도 못 보는 분. 저는 저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저의 삶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경험들을 거의 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하면 이것을 주시고 이 길을 강구하면 이 길로 인도하셔서 정신이 아득해지고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들이 산산조각 났던 날들이 저의 신앙의 여정에서는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도대체 뭐지? 내가 알고 배웠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은 내 인생 어느 지점에 어떤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셨는가?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날들이 없는 거예요. 울었고 아팠고 답답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맛보고 경험한 날들이 별로 없었단 말이죠. 다윗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왜냐? 한번 살아보려고 유다 땅으로 도망을 갔다가 최종적으로 살아보려고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은 가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의 이 결정을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네가 어떻게 너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너의 목숨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이 이방 땅인 미스베로 도망올 수 있느냐? 내가 지금도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친히 통치하고 있는 언약의 땅 유다로 다시 돌아가라.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이 간단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땅을 친히 지금도 통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지만 현상적으로 보면 그 땅의 실질적인 통치자는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여전히 사울이 서슬퍼런 낙과 칼을 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그 땅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그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 땅의 실질적인 통치자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순종하여 모압 땅 미스베를 떠나서 다시금 유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데 유다 땅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지식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장착돼 해가지고는 오늘 설교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모압 땅 미스베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데 유다 땅 어디로 돌아오는가 하면 헤렛 수풀가로 돌아와요. 여러분, 이 지명이 아주 중요한데 이 지명은 우리 머릿속에 잘 담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윗이 모압 땅 미스베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왔는데 유다 땅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헤렛 수풀가. 헤렛 수풀가로 돌아와요. 헤렛 수풀가로. 근데 여러분, 이 헤렛 수풀가는 유다 땅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놓여 있는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 이미지로 그려져야지 오늘 설교가 이해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광주, 서울, 부산, 울산, 춘천, 원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별 고민하지 않아도 이 도시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도시라는 거 머릿속에 떠오르죠. 헤렛 수풀가 하면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안 떠오르죠. 그래서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 가족들의 1차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1차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헤레 숲불가는 유다 땅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면 요단강 서쪽 바로 왼편 내륙이 헤렛 숲불가예요.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 요단강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요단강 서쪽 바로 왼편에 헤렛 숲불가가 있다고 해봐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그림 이미지로 그려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강원도 해안선 있잖아요. 강원도 해안선을 따라서 그냥 밑으로 계속 쭉쭉쭉쭉 한번 내려와 보세요. 내려오다 보면 포항 근처에 오면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꼬리가 살짝 튀어나와 있죠. 여기 포항이 어디입니까? 멕시코에서 너무 오래 사셨나? 여러분, 이거 쭉 내려오면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꼬리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여기 포항이 어디예요? 오늘 집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고? 쭉 내려오면 포항 근처에서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꼬리 튀어나와 있잖아요. 포항의 호미곶. 여러분, 포항의 호미곶이 유다 땅으로 치면 헤렛 숲불가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 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호미곶에서 밑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 있어요. 내륙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니, 강사가 온 곳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디죠? 또 울산 이럴 줄 알았어. 근데 울산 어디입니까, 여러분? 울산. 이거 상식이잖아.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잖아. 우리나라 내륙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 여러분들 빨리 귀국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울산의 호미곶에서 밑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울산의 간절곶이라고 있잖아요. 울산의 간절곶이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떠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헤렛 숲불가가 유다 땅에서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느냐 딱 했을 때, 아, 호미곶과 간절곶 정도에 위치한 곳이다. 근데 여러분, 어리석은 설교자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도들이 내 설교, 내 설명을 잘 이해하고 은혜 받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는 설교자, 이게 돌대가리 설교자입니다. 좋은 설교자는 청중을 믿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 설명을 이해했을까?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더 쉽게 설명하면서 전체 청중들을 다 이해시켜서 조금씩 진도 나가는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해했는지 헤렛 숲불가의 위치를 최종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뭐예요? 곶? 와,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답변이에요.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뭐냐? 곶. 여러분, 그건 유치원 애들이 해야 될 답이고 어른들이 해야 될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 곶. 여기 진짜 무시무시한 교회네요. 그게 아니라 지리적인 위치의 공통점이 뭐예요? 아니, 해안가는 서해안도 있고 남해안도 있잖아요. 예? 해가 빨리 뜬다? 아, 땀이 자꾸 나네. 여러분, 호미곶과 간절곶의 지리적인 위치의 공통점이 뭐예요? 대한민국 동쪽 끝이잖아. 여러분, 헤렛 숲불가도 유다 땅에서 보면 유다 땅 동쪽 끝입니다. 다윗이요, 모압 땅 미스베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땅으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유다 땅 동쪽 끝인 헤렛 숲불가까지만 들어와서 숨죽이고 납작 엎드려 있는 거예요. 내륙 깊숙이는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어질까 싶어서. 베이스 캠프를 헤렛 숲불가
동쪽 끝에 치고 숨을 죽이고 납작 엎드려 있는 상태가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어지기 바로 직전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서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이었던 블레셋이 곡식을 강탈하기 위해서 유다 땅 그일라로 쳐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인 어프로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블레셋이 유다 땅 그일라로 곡식을 강탈하기 위해서 들어왔으니까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는 것은 누구의 의무죠? 사울의 의무죠.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헤레스불가에 숨어있는 다윗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도 답을 안 하시는데 그게 정답이에요. 지금 다윗은 설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자기 목숨 하나 지키기도 버거운 상황인데 설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일라 땅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하는 소식을 누가 다윗에게 전달한 것 같아요. 이 소식을 전달받은 다윗의 오지랖이 발동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2절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때 참 저는 이 2절 말씀을 읽을 때 솔직히 다윗도 이해가 안 되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걸 자기보다 더 정확히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도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받은 응답이니까 다윗은 참모들을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얘들아, 전쟁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헤레스불가를 떠나 그일라 땅으로 올려 보내신다 하니까 참모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모든 참모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이 계획에 반대하고 났습니다.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여러분, 참모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일라 땅의 위치 때문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일라 땅의 위치가 어딘가 하면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31km 떨어진 곳이에요.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일라 땅도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일라 땅은요 우리나라 지도로 치면 어딘가 하면 대전이나 청주 정도 해당되어지는 땅이에요. 호미곶과 간절곶에서 대전이나 청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동쪽 끝에서 내륙 정중앙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숨바꼭질 하러 갑니까? 깃발 들고 군가 부르면서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참모들 눈에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너무 총천연색 칼라 텔레비전으로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일라 땅에 올라가서 블레셋을 무찌른다고, 그리고 그일라 주민을 지켜준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 우리의 위치는 사울에게 발각될 가능성 100%. 그리고 상황이 꼬이고 어려워지면 앞으로는 블레셋과 싸워야 되고, 그 전쟁의 시간이 사울의 귀에 들어갔을 때는 앞으로는 블레셋과 싸워야 되고, 뒤로는 다윗의 군대를 잡으러 나온 사울의 군대와도 싸워야 되는, 이 햄버거로 치면 중간에 들어가 있는 패드 있잖아요. 양쪽
압박이 들어오고 가운데 끼어버리는 이 상황이 연출되어질 텐데 어떻게 우리가 그일라 땅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게 참모들의 반대 이유입니다. 참모들의 이 반대 이유는 누가 들어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반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참모들의 이 너무 명확하고 합리적인 반론 앞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받은 응답이었지만 다윗의 생각이 잠시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죠.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하나님, 진짜 그일라 땅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다시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물고 늘어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응답은 아까 저한테 했던 응답이잖아요. 그일라 땅에 올라갔을 때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사울의 군대의 손에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저 같았으면 이것 끝까지 물었을 텐데 다윗은 왜 이 기도를 하지 않았는지 몰라요. 어쨌든 2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2번 똑같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 응답 앞에 참모들의 그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참모들과 병사들 이끌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일라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맞이하고 있는 이 결과를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저의 이 외모로만 보면 영어를 좀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영어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외모일 것 같습니까? 아니, 상처 안 받으니까 솔직하게 그냥 말을 하세요. 외모로만 볼 때. 뭐 굳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영어 조금은 해요. 영국에서 공부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5절 말씀을 제가 영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이 5절 말씀을 영어로 표현하면 해피 엔딩. 뭔 대단한 영어를 기대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5절 말씀 딱 보면요, 이거 큐티 할 때 적용하기에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고, 아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내 삶이 휘청휘청 흔들리고 까딱 잘못하면 큰 어려움이 찾아올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길을 가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갈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우리가 예상했던 은혜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복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갖다 끼워 맞추기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딱 지금 이게 또 이상한 표현이 나오려고 하는데 왁구가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딱 공식대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갈등할 때 내 뜻을 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들로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와 복들로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신다. 그렇게 갖다 끼워 맞추기 딱 알맞은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번 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삶의 실존을 솔직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몬테레이 그레이스 한인교회 가족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삶에 영광된 아름다운 복된 결과들이 우리 삶을 찾아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결과를 안겨주시는 분이냐고요. 이 교회는 어떨 때는 되게 뜨겁게 기도하는 것 같고 어떤 질문 앞에서는 입을 닫아버리시네. 솔직히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굉장히 좋은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종국에는 주어진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윗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어요. 이 5절의 결과는 잠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결과가 그대로 다윗의 삶에 이루어진 거예요. 올라가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거일라 주민들을 구원하고 동시에 많은 전리품을 챙기는 자리까지 다윗이 서게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참모들이 예상했던 그 일이 고스란히 그대로 벌어집니다. 여러분 2절만 밑으로 내려와서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저는 이 말씀이요 너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어서 처음에는 다윗의 고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까? 사울의 고백입니까? 사울의 고백입니다. 사울이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도간에 든 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모들이 올라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그래서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그 일이 고스란히 현실이 되어서 다윗의 삶을 찾아와요. 실제로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갔던 이 그일라 행 때문에 자기 삶과 인생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아프고 가장 깜깜하고 가장 막막한 현실을 맞이합니다. 그것도 빨리 끝나지도 않아요. 언제 끝날지도 모를 고난 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일라 땅에 올라간 게 죄지으러 올라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러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안기시는 현실이 뭡니까? 눈물이요, 한숨이요, 답답함이요, 공고함이요.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다시 도망 다녀야 되는 그 현실로 다윗의 삶은 내몰리게 되고, 이 삶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 삶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기독교 신앙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인생을 조졌더라.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일단락되어지는가 하면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에 보시면, 자, 우리 14절 또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막 아멘 하고 싶죠? 이런 말씀에도.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간 이 그일라 행 때문에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어져서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황무지로 매 순간순간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매일매일 도망다녔. 밤대에서 밤에 잠들 때는 내일 아침 되면 내가 살아서 눈 뜰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안고 잠들어야 되고, 아침에 깨면 오늘 이 하루를 내가 끝까지 살 수 있을까, 이 두려움과 공포를 안으면서 매일매일, 그것도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데, 다윗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참 잔인한 은혜 같아요. 여러분들 14절에 보면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막 아멘 하고 싶죠? 이런 말씀에 역시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읽을 수 있지만은 저 같은 기질과 성향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 화살 날아와 가지고 빨리 심장에 박혀 가지고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첫날 만날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도망 다녀야 되는 이 삶이, 살든 죽든 양당간에 무슨 결판이 나야지. 살아서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는 판을 건너는 이런 인생을 사는 게 무슨 은혜냐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삶의 옵션을 두 가지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선택할지 여러분의 신앙관, 가치관, 판단력 다 동원해서 한번 결정해 보십시오. 삶의 옵션 1, 넘버 1. 목사님, 제가 솔직히 다윗이라면 저는 헤레 숲을가를 떠나서 그일라 땅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는 헤레 숲을가에 머물러서 참모들하고 병사들하고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곳에 숨어서 그 베이스 캠프에서 열심히 군사 훈련하고 작전 가다듬고, 그래서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해 가지고 딱 준비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실 때 준비된 그 삶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어서는 그 삶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삶의 옵션 1번입니다. 2번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다윗은 2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2번 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으니 저 같아도 다윗처럼 그일라 땅에 올라가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 지켜주되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어졌어.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황무지로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도망을 다니되 붙잡히지는 않는 은혜, 이 은혜 받아 누리며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그 삶이라도 살겠습니다. 이게 2번. 자, 여러분 결정하셨죠? 결정하셨죠? 옆에 사람 볼 거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관, 여러분의 가치관대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저는 솔직히 헤레 숲을가에 남아서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해서 그 준비된 삶으로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어서는 삶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1번 손 한번 들어봐. 1번 괜찮습니다, 여러분. 높이 손. 1번 의외로 많으시네요. 이런 분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불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은. 저는 목사님 2번입니다. 2번. 올라가서 순종하되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끊임없이 눈물 흘리고 한숨 쉬고 답답해하는 그 삶의 자리라도 주께서 가라고 하셨으니 그 삶 저 가겠습니다. 저는 2번을 선택할 것 같다. 손 한번 들어. 2번. 이러지 말고 들고 있어요. 들고 2번. 이런 분들을 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분들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몇 번인가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중요한 질문. 다윗은 왜 헤레 숲을가를 떠나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을까? 참모들이 와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 거라는 걸 다윗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다윗은 이 삶을 선택했을 때 자기가 얼마나 아파야 되고 울어야 되고 막막한 삶의 자리로 내몰려야 될 것인가를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요, 유다 땅의 군대 장관 출신입니다. 이 나라의 지리와 지정학적인 위치와 정보 지식에 관한 가장 정통한 지식의 소유자가 다윗 자기 자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질 거다 알았어요. 다윗은요, 그일라 땅에 올라갈 때 자기의 삶이 어떤 자리로 내몰릴까는 다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영광스러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 거라는 걸 다윗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올라가게 되면 끊임없이 울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되는 이 삶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선다면 나는 이 삶을 살다 죽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일라 땅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런 중심을 가진 신자들을 통하여 전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만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가보시면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친히 사도 바울의 앞길을 예언합니다. 너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이 점잖은 단어를 선택해가지고 결박과 환난이라고 이야기했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는 붙잡혀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용한 기도원 원장님의 예언도 아니고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이렇게 명확하게 예언을 해주시면 우리는 이 예언 어떻게 받아들일 인간들입니까? 아, 하나님께서 위험하니까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이 길을 막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상황을 해석할 텐데,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이 예언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올라가면 붙잡혀서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붙잡혀 죽는 자리로 자기 삶을 내던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은혜와 복이 주어지고 영광스러운 결과가 주어진다는 이런 말랑말랑한 공식이 적용되어지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울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고통스럽고 탄식해야 될 날들이 훨씬 더 많음을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 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삶을 받아내기로 작정하고 그 길을 선택하여 올라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신다고요. 문제는 뭐냐? 우리 시대의 교회와 신자들의 삶에 이런 열매, 이런 결단을 하는 자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관, 교회 안의 분위기들이 이상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순종한 그 양과 수준에 비례한 보상과 은혜를 이 세상적인 어떤 것들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갚아 달라고 하는 이런 신앙적인 경향들이 주의 교회를 그냥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예배당 안에는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행신교회에서도 나전당교회에서도 사역을 하면서 확신하는 바가 있어요. 뭘 확신하느냐? 예배당 안에 구주이신 주님을 온전히 진실로 믿고 따르기로 작정하는 구원받은 신자들은 한 20% 될까요? 20%도 안 될 거예요. 대부분은 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주일날 왜 교회에 오느냐? 집에 가려고 교회 온다니까. 빨리 도장 찍고 골프 치러 가야 되거든. 자기가 계획하는 어떤 거 해야 되거든. 그걸 위해서 그냥 예배 시간에 일수 도장 찍으러 오는 거잖아요. 이런 중심을 가진, 그리고 뭐 비즈니스고 각종 이런저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의 천박함을 이야기할 수 없어서 그렇지, 그 심령 안에는 주를 믿지 않는 자들로 예배당이 가득 채워져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께서 명령하시는 그 자리가 눈물 흘리고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한 사람의 피조물로서 그 삶을 사는 것만큼 더 큰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진 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신자들이 예배당 안에서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20명이 모이냐 10명이 모이냐 50명이 모이냐 몇백 명이 모이냐 알고 보면 똑같아요. 왜냐? 그 안에 예수 믿고 있는 신자들의 수는 다 비슷해요. 여러분, 오늘 그레이스 한인교회 가족들에게 온 마음을 다하여 도전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고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길이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끊임없이 안기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갈망들이 진실로 여러분들 가운데 있냐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예스 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레이스 한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언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여러분 삶에 이런저런 위기와 아픔과 시련과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 여러분들의 삶이 노출되어진 경험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시라고요. 어제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때 제가 그 도시 빈민들 할머님들하고 같이 사역하고 목회했던 그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잠깐 드렸잖아요. 뭐 가서 설교하는데 뭐 매주 주무셔. 그리고 뭐 아무리 목회를 해도 교회가 새롭게 되거나 뭐 변화되어지거나 이런 일이 없더라고요.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제가 그때 이제 젊었기 때문에 부임해서 조금 지나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대신방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성도들은 얼마 안 됐지만 대신방은 대신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드라마 한지붕 세 가족 아세요? 근데 우리 동네는 한지붕 7가족. 대문 열면 7가구가 막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같이 사는 그런 동네였는데, 그래서 우리 여집사님 인솔하에 먼저 우리 여집사님 댁 신방을 간다고 대문을 열고 우리 여집사님 댁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집사님 인솔하에 다음 집으로 가려고 대문을 열고 그 집 딱 나오려고 하는데 오른쪽에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아저씨 한 분이 방 안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집사님 보고 집사님 잠깐만 기다리시라. 저 아저씨한테 복음 전하고 가십시다 하니까 목사님 막 그냥 가자 이러시더라고. 보면 우리 교회가 참 재밌었던 게 목사님한테 높은 말도 아니고 반말도 아니고 약간 그런 언어를 구사하는 동네. 목사님 막 그냥 가자는 거야. 아, 집사님 잠깐만 있어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더라고. 잠깐만 있어보라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아저씨가 방 안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저씨 동네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 받습니다 하는데 밖에서 우리 여집사님이, 그분 이름이 박영준가 그랬어요. 박영준 집사님 빨리 막 나오라는 거예요. 저보고 내가 모르는 무슨 지금 일이나 어떤 현실이 있는 것 같아. 그 신발 신고 나가서 집사님 왜 그러냐고 하니까 목사님 그 아저씨 어느 장의 사급 우리가 말해봐야 아저씨 알아듣는 거는 지장이 없는데 말은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가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아무도 동네 사람들이 그 아저씨하고 별로 말도 안 하고 상례도 안 하고 방에 그냥 혼자서 그냥 있는 사람인데 그럼 뭐 하시냐고요. 집사님 그럴수록 더 전도해야지.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들어갔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불라 아저씨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저도 솔직히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이 아저씨가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예수님 영접하시겠냐고 하니까 예수님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는데 솔직히 알아듣지는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영적 기도하고 주일날 우리 교회 오실 수 있겠냐고 말씀드리니까 주일날 교회 오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남아있는 신방은 대충 해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새 가족 생긴 날이잖아. 해서 주일을 기다렸는데 아저씨가 약속대로 교회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날 설교했던 내용도 지금 기억나요. 요한계시록 5장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초라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에 조금의 방해거리도 되지 않는다. 그런 설교를 했는데 우리 할머님들은 평상시 습관을 쫓아 다 주무시고, 그날 처음 온 우리 박경배 아저씨가 그 설교를 듣고 막 뒤에서 막 이렇게 우시더라고. 제가 그때 확신을 했어요. 확실히 내가 설교를 잘하는구나 해서 설교하고 축도하고 내려가서 아저씨 이렇게 허그하고, 아저씨 고맙습니다 이렇게 약속 지켜주셔서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말고 우리하고 신앙생활 잘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돌아가고 난 다음에 또 주일 되면 교회로 또 모이고 이러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우리 이 박경배 아저씨는 그 다음 월요일부터 교회를 오시. 이 아저씨가 어느 장애만 있지 다른 건 다 정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목공 기술자야. 집에 있는 연장하고 이런 걸 가져와서 그 우리 35년 된 우리 교회를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교회 공사를 다 하는 거예요. 쫙 해서 뭐 교회 청소도 다 하고 막 하니까 목공 기술자가 한 명 있으면 옆에 시다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시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유 하나 사와, 콜라 하나 사와, 못 올려, 대패 올려 하면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신앙적인 대화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하니까 아저씨가 스펀지야. 막 복음 전하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막 다 흡수를 하는 거예요. 있는 족족. 그래서 제가 1년 만에 집사, 뭐 남자 없는데 뭐 집사, 그리고 행복하게 아저씨하고 잘 지냈어요. 잘 지냈는데 한 번은 이 경배 아저씨가 저보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나 일산 백석동에 집을 한 채 샀는데 우리 집에 와서 구역 예배 드려줄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집 샀으니까 가서 예배 드려줄 수 있죠. 있는데 경배 아저씨, 근데 무슨 돈이 있어? 일산 백석동 그 제일 비싼 동네인데 거기 어떻게 집을 사요? 하니까 집 산 거 맞아? 하니까 집 산 거 맞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냐니까 우리 경배 아저씨 직업이 뭔가 하니까 그 우리 산자락 밑에 우리 덕은동에 노름하우스가 있어요. 거기에 아침에 경배 아저씨가 매일 출근을 한다고. 거기 뭐 동네 뭐 서울시 고양시 타짜들 거기 다 모여요. 다 모이면 경배 아저씨가 하루 종일 그 사람들 시중을 든다고요. 담배 사와 뭐 술 사와 하면 하루 종일 시중을 들면 그날 돈 제일 많이 딴 사람이 경배 아저씨한테 집에 갈 때 2만 원 3만 원 준다고. 그럼 그 돈 모아가지고 제가 그 단칸방에서 우리 경배 아저씨 만났을 때가 90살 된 어머니 모시고 이때까지 살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딱 2년 됐던 시점이에요. 저는 경배 아저씨 어머니를 못 봤어요. 그 단칸방에서 어머니하고 그 돈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일산 백석동에 집을 어떻게 살아?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 아저씨 진짜 집 산 거 맞나? 하니까 맞대요. 근데 뒤로 이렇게 알아보니까 집을 산 게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정부에서 주는 영구 임대주택 있잖아요. 그거 그냥 1순위로 당첨된 거야. 집 산 것도 아니고 거기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한 거예요. 야이씨 하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서 그랬다고. 그래도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려줄 수 있지? 그러더라고.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때만 하더라도 남자 성도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집사님 2분, 권사님 2분 모시고 경비 아저씨가 산 그 집에 신방 예배 드리러 갔어요. 탁 방에 앉아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근데 1절 착 부르는데 1절 잘 넘어가요. 2절 착 넘어가는데 경비 아저씨가 눈물이 터져버려요. 자기 지나온
자기 인생을 찬송을 부르면서 그 아프고 서러웠던 것들 지워내시는 것 같더라고. 한평생 어느 장애인으로 살았다 보니까 장가도 못 갔지,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일을 안 시켜주니까 직업도 가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다른 아들들 다 있는데 어머니는 나는 경배하고 살란다 해서 그 어머니 모시고 그 단칸방에서 우리 경배 아저씨가 이때까지 살았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예수님 만나고 목사님 불러서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찬송 부르는데 막 아저씨가 막 이렇게 우시더라고. 여러분, 눈물은 전염되잖아요. 경배 아저씨가 우니까 저도 막 눈물이 터졌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는 울고, 야, 여자들은 독해요. 안 울어요. 찬송을 잘 불러요. 끝까지 다 부르고 난 다음에 그 우리 그 영신 권사님이라고 조금 성깔 있는 권사님 있는데, 목사님 그만 웃어, 설교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해서 시편 말씀 배워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경비 아저씨 머리에 손 올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때까지 살아왔던 이 고통 아픔만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복들도 맛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 그렇게 신방 예배를 마쳤는데 마치자마자 이 경배 아저씨가 사람을 울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내 우리 집 다 구경시켜 줄게 하는데, 여러분 12평짜리 아파트 구경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 방이 큰 방이고 이거는 이번에 사온 세탁기고, 그 60 넘은 아저씨가 천진난만하게 그걸 자랑을 하는데, 와, 정말로 이분이 어떻게 살았으면 이런 게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좋아하실까? 막 그 자랑하는 모습에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제가 교인들 앞에서 완전 오열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눈물도 나고 이래서 아파트 문 열고 바깥에 나갔어요. 바깥에 나가서 그 벽 붙잡고 한 번 더 기도했어요. 혼자서. 하나님, 우리 경배 아저씨 이제 그만 아프게 해달라고. 그 벽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대궐과 같은 12평짜리 아파트를 우리 권사님들하고 우리 사람하고 다 구경시켜 준 다음에 문이 덜컥 열리더만, 목사님 여기서 울고 있어? 이러더라고요. 아, 우는 거 아니라고 하니까, 목사님 나 다 권사님들이 가르쳐 줘가지고 다 준비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준비했냐고 하니까, 권사님들이 목사님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식당에 가서 목사님하고 밥을 먹어야 돼. 그래서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해물탕 좋아한다 해서 식당에 해물탕 예약해놨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경배 아저씨 태어나서 제일 행복하고 좋은 날이니까 오늘 제가 식사 대접하겠다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이 많은 사람 식사 대접할 돈이 우리 경배 아저씨한테 어디 있어요? 근데 권사님들이 목사님 식사 대접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일주일 동안 노가다판에 가가지고 나 제발 일 좀 시켜달라고, 나 일 잘한다고 빌고 또 빌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노가다 떼서 그 돈 모은 거야. 그 돈 가지고 그 식당을 예약한 거예요. 경배 아저씨가. 그 밥은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가자, 허리띠 풀고 그날 배 터지게 먹었어요. 배 터지게 먹고 식당 앞에 나와서 우리 경배 아저씨 그 음식값 계산하는 거 뒤에서 보고 있으려고 하니까 그 되게 눈물 나더라고. 그 경배 아저씨가 이제 음식값 계산하고 식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딱 나오시더만 제 목을 이렇게 경배 아저씨가 탁 이렇게 안으시더라고. 그러시면서 우시면서 저보고, 목사님 나 많이 사랑해줘서 고마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막 애틋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 경배 아저씨하고 이렇게 안고 우리 둘 다 조금씩 울었어. 하니까 그 예배 때 저를 혼냈던 우리 권사님이 그만해라 가자 해가지고 이제 차 타고 집에 오려고 하는데, 제가 그날이 처음 미국 가는 날이었어요. 이틀 뒤에 태어나서 처음 미국 시카고로 부흥의 인도차 떠나는 날이었어요. 우리 경비 아저씨가 누구한테 들어서 그걸 다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부흥회 끝나면 바로 오지 왜 그래요? 이러니까 목사님 보고 싶어서. 목사님 부흥회 끝나면 빨리 와. 오케이. 그래서 저는 미국 갔어요. 부흥회 잘 끝나고 잘 왔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이 이 사람들 데리고 아무 열매 없는 목회를 그분들하고 계속해서 그냥 2년 동안 계속해서 했어요. 하다 보니까 남는 건 시간이요. 내 가슴에는 답답함들이 계속해서 계속 떠밀려 있었고, 그래서 그 해 그때가 2013년도인가 그랬어요. 가을 지나갈 때 책이나 한 권 써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남아도는 시간에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책이 세계적인 역작 본질이 이긴다. 이번 부흥의 제목이 저게 제 첫 번째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독서적은 출간되면 2,000권 팔리면 베스트셀러예요. 기독서적은 많이 안 팔려요. 저 책이 다 읽었는데 몬테레이 그레이스 교회만 안 읽었어요. 그래서 2,000권 팔리면 베스트셀러고 5,000권 팔리면 이거는 초대박이 난 거예요. 그리고 10,000권은 없어. 기독서적은 10,000권 이상 팔리는 책은 10년에 한 권 정도 이렇게 나오는 이런 비율인데, 그 해 제가 출판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2013년도에 10,000권 넘은 책이 3권이나 나오고, 한 권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책.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이분은 반칙이에요. 왜냐? 교인들이 사주면 10,000권이잖아. 그잖아요. 그리고 또 한 권 10,000권 넘은 책이 서남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책이에요. 이분 또 반칙이다 아니다? 이 UFC로 치면 약물 먹은 거예요. 이런 거 순위에 넣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 뭐 성도들이 몇 되지도 않았어요. 할머님들하고 뭐 누가 책을 읽어? 우리 교인들은. 그때 제가 쓴 본질이 이긴다가 20,000권이 넘게 팔려가지고 그해 제가 인쇄만 5천만 원 넘게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참 세상사 웃긴 게 교회 부흥이라는 게요 간단하더라고. 이름 알려지니까 교회가 부흥하더라고. 새 가족들이 오기 시작을 하고, 뭐 책은 그렇게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외부에 불려다니면서 설교하기 시작했던 시점이 2013년도. 막 전국에서 여기저기서 막 설교 요청들이 쏟아지고 막 스케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방송국에 나와서 간증해달라, 말씀 전해달라, 막 CGN TV, CTS, CBS, 방송국도 많더라고. 나는 기독교 방송국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하는데 저를 이제 제일 많이 사랑하는 그 고신측 목사님이 계신데, 의정부의 안경환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저하고 이렇게 만나서 차를 마시는데, 김 목사, 아무래도 너 큰 교회에서 청빙 올 것 같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청빙 와도 안 갑니다. 이 사람들하고 끝까지 저는 목회할 거예요. 하니까 네가 그렇게 하는 거 좋다, 좋은데 나는 네가 그 청빙에 응한다는 게 아니라, 보통 너 같은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지면 큰 교회에서 보통 그런 목회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더라. 청빙해 가지고 보통 이렇게 데려가는데 딱 보니까 큰 교회 어디서 부를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관심 없습니다 하고 뭐 그 이야기 별로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는데, 목사님 만나고 한 2달 반인가 미국 한인 침례교회에서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한인 침례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콜링이 온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로 불러도 갈 마음이 저만 가운데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진짜 담임 목사 청빙 제의가 오니까 이게 마음이 싱숭생숭 하면서 그 상황을 갖다 끼워 맞추기 시작을 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이 고생을 시키고 결국은 이 자리에 세우시려고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의식이 갖다 끼워 맞추더라고.
지호 엄마도 영어를 전공하고 우리 영국으로 유학 가게 하셨던 것도 미국에서 이게 모든 게 다 맞네. 이게 아구가 탁탁탁탁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일찍 갔으면 내가 교만했었는데 이 고생하고 이거 다 마음도 준비하고 커리어도 준비되고 영어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한테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애들 그때 다 어렸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여보 미국에서 청빙 왔어 하니까 우리 사람은 가자는 말 안 하더라고. 이게 자존심이 있어. 근데 이제 저 느낌인지 몰라도 말은 안 하는데 저를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내가 우리 사람한테 여보 이 청빙 어떻게 할까? 우리 사람은 그러더라고. 여보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솔직히 당신이 거기 가나 안 가나 거기에 아무 관심 없다. 우리 사람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점점 가고 싶은 거예요.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42살 될 때까지 한 번도 안 도와주시더만 이렇게 한꺼번에 다 부어버리시면 제가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주님 이번 청빙에 응하겠습니다. 미국 가서도 큰 교회 가서도 마음 안 팔아먹고 진실하게 그렇게 목회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이제 마음이 굳혔어요. 그 다음 날도 비슷한 논조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한 일주일쯤 주여 미국 진실하게 마음 안 팔아먹고 기도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누가 그 자리에서 저한테 말해준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2년 전에 식당 앞에서 경배 아저씨가 저한테 했던 말이 기도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휙 와서 팍 꽂혀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그 말이 막 휙 소환돼 가지고 저의 의식을 딱 강탈하는 거예요. 그때 저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 번째 말이 뭔가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장난하나 이씨. 모든 게 지금 고생 다 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이렇게 스토리가 완성되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이거는 내가 이 사람들 두고 큰 교회 청빙돼서 가니까 내 영혼 안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그런 어떤 강박들이 옛날에 했던 그 말을 무의식 속에서 제가 소환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청빙돼서 가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해서 딱 잘랐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기도했죠. 주여 미국 진실하게 마음 안 팔아먹고 특히 그 목소리가 들려온 쪽은 착 기도했는데 여지없어요. 저 마음에서는 그 말이 끊임없이 밀려오더라고요.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그 청빙 날짜를 확실히 결정해 달라고 하는데 연기하면서 한 달 반 정도 기도하다가 무엇보다도 우리 집 사람이 전혀 요동이 없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그 말이 저 안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정리되어지는가 하니까 너는 너의 목회 커리어를 위해서 얼마든지 지금 큰교회 청빙돼서 가도 되고 이거 죄도 아니고 나쁜 선택도 아니고 얼마든지 거기 가서 사역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네가 내리는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너 제일 사랑하고 너 제일 따르는 저 박경배 너 떠나고 난 다음에 신앙도 잊어버리고 친구도 잊어버리고 너 처음 만났던 그 골방으로 돌아가서 허무하게 살다가 죽으면 너 이 영혼에 대한 책임 김 목사 너 질 수 있겠느냐. 이게 또 막 강타하기 시작하다. 결국은 한 달 반을 기도하다가 목사님 하나님 안 가겠습니다. 안 가는 바람에 지금 몬테레이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미국 갔어야 됐다 1번
목사님, 미국 안 간 거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2번. 여러분 몇 번입니까? 2번. 이 보면 참 여러분들이 악한 게, 다른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은혜 받고 좋아해요. 여러분, 제가 이 긴 이야기를 왜 지금 하겠어요? 저의 삶에서 그일라 땅이 어디였느냐? 이 청빙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청빙 포기했을 때 저의 삶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가난과 매일매일 화장실이 없는 집에서 요강 버리면서 오줌 버리고 살고, 곰팡이 닦으면서 그 설교 시간마다 주무시는 할머님들 앉혀놓고 설교해야 되는 그 삶을 그냥 껴안아야 되는 현실, 그걸 맞이해야 되는 것이 청빙을 포기한 대가라고요. 그것이 저에게는 그일라 땅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 제가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도전하고 싶은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일라 땅은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헌신을 결단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결단했을 때, 여러분 삶을 찾아온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무엇인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설령 그런 삶들이 여러분 삶을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그일라 땅으로 올라갈 믿음과 신앙의 담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지 오늘 이 밤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우리 시대의 교회가 왜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하나도 없고, 이 교회도 저 교회도 저 교회도 이 교회도 다 비실비실하고, 그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왜?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 이걸 통하여 이 세상적인 어떤 것들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은 갈망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아프고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서러움의 자리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 피조물인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라고 진실로 여러분 믿습니까? 그 사람만이 그일라 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몬테레이 그레이스 한인교회를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주시길 원하고 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신자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말도 안 되는 신앙의 논리입니까? 이 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상투적인지는 몰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실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들에게 이것이 너의 그일라 땅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이 밤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그일라 땅에 올라갔을 때 아프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럽고 어쩌면 내 삶과 인생이 휘청휘청 거릴 수도 있는 그 길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야 돼. 그 사람이 이 몬테레이 그레이스 한인교회에 3사람만 있어도 이 교회 뒤집어져요. 여러분, 그 3사람이 없어요. 다른 교회의 현실 살펴볼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 몬테레이 그레이스 한인교회에 집중해야 돼요. 과연 이 교회 안에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겠다고, 올라가면 내 삶과 인생이 휘청거리고 고통과 아픔과 눈물로 점철되어지는 그 삶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작정하는 3사람이 진실로 있냐고요. 오늘 이 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그일라 땅을 보여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용기 내어 그 땅으로 올라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결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일라 땅이요, 어떤 사람을 참고 견디는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레이스 한인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짊어지려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어떤 일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그일라 땅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여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면서라도 휘청거리면서라도 그 그일라 땅 용기 내어 갈 수 있는 믿음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참 어떤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이 밤 묻고 있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너에게 도전하며 그것을 결단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는 여전히 그 죄를 끊지 못하고 내가 가라고 명령하는 그 자리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도 교회는 잘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알아달라고 나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적으로 성립되어질 수 없는 신앙 포기하고, 진실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막한 상황에 내몰린다고 할지라도 진실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그일라 땅으로 너는 올라갈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억지로 쥐어짜서 올라가는 길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주님을 만났고 십자가 지신 주님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주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그일라 땅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이 교회 그 누구도 짊어지려고 하지 않는 그 헌신, 그 수고의 자리 제가 서겠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담력을 주십시오. 그 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 모든 가족들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의 그일라 땅을 보여주시고, 용기 내어 그 그일라 땅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믿음을 주시고 신앙의 용기와 담력을 주시옵소서. 뻔한 말들로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사명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우리의 죄를 끊게 하시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그일라 땅으로 우리가 용기 내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용기 내어 그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결단하여 주의 길 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시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그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섰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언젠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사랑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실 것에 대한 기대,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하는 만큼 보상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저기에 외로이 아무런 이 사역 가운데 동행하시는 발걸음이 아니라 저 멀리 계시고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은 아닌지 우리 돌아보면서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이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느냐가 나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믿음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사로 무엇으로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묻는 무릎 앞에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죽기까지 나를 섬기시고 죽기까지 나를 건지신 아버지의 사랑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사람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저였음을 얘기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 자리에 헤매고 다니는 사람 아니라 바로 나였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얘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붙들기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아버지 부르심 따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실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의 자녀를 믿는 믿음 안에 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기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저라고 하는 한 사람의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예레미야의 서로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이곳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던 그 책망의 연결을 하며 아버지를 고백하며 나아가고 아버지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부르심을 쫓아 나아가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부르심을 영광하며 성령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자들도 아니고 그것이 바로 저였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마음속에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내 삶을 조금 더 열어가시겠지, 주님보다 그것이 훨씬 더 커져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들이 주님 앞에서 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심령도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들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는 모든 선택들과 배경들 속에서 배제할 수 없는 삶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으로 나아가면 내 신변이 애처로워지고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들이 나아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의 삶을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삶에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로 자녀들도 아니고 아내들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결단하여도 자빠지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전심을 드린 이 고백, 성령 하나님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목적하지 아니하고 나를 향하여 목적할 때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그 방향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을 알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몬테레이 그레이스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목적하여 일어서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실존 앞에 서서 나를 발견하고 그 주님을 목적하여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주님을 갈망합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집에 가서 잘 주무시고 또 내일 일어나셔서 내일은 11시와 2시에 이 자리에 예배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평안히 주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